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1장을 여러분이 오늘 아마 1장부터 6장을 읽었을 거라고 믿고 시작할게요. 강조하지만 읽는 게 중요합니다. 6장이나 돼서 듣기가 좀 버거우면 1.75배속으로 들어도 좋고요. 특별히 각 지파의 어떤 인원을 계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세세하게 인원을 파악하는 것보단 전체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좀 그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일단은 민수기 전체적인 오늘은 그 계관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전하고요. 그 계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민수기 전체를 읽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라는 게 히브리어 뜻을 그대로 가져오면요, 광야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38년의 생활을 거의 다 기록을 해놓고 있고, 여러분 알겠지만 이집트에서 지금 출애굽한 지, 탈출한 지 2년 정도 지난 2월 1일 정도 되는 시점에 민수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대략 한 38년간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방황했던 그 시간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것도 이 민수기에 적혀 있고요. 광야에서 불뱀을 만난 사건도 여기 적혀 있고, 나실인에 대한 규정들, 또 혹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는 규정들,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등등등이 다 이 민수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민수기라는 걸 왜 우리나라에서는 광야에서라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은 책을 민수기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민수기라는 의미는요,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해 놓은 건 여러분이 오늘 책만 읽어봐도 알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백성민자의 숫자를 기록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numbers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구조부터 조금 이해를 해보죠. 전체적인 큰 구조에서 여러분 이해할 건 25장까지는 실패한 인구들에 대한 조사다라고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26장에서부터 나오는 인구조사가 2차 인구조사인데, 그거는 2세대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있는 세대에 대한 인구조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틀 안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광야에서라는 말이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다바르가 말씀하고도 똑같아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곳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과한 해석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원래 목표했던 것은 그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민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재편하시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게 민수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볼 거는 1장과 2장에 나오는 포인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것들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냐면, 여러분, 성막과 회막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그들의 이동하는 진영의 중간에 위치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그래서 이걸 왜 좀 봐야 되냐면, 민수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를 좀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출애굽기에 얘기하셨고, 그저 성막을 다 들여서 봉헌했고, 레위기는 그 성막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민수기는 군대로 재편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초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영의 특징이 뭐냐면, 중심부에 뭐가 있게 되냐면은 그 성막이 있고요. 그 성막의 주변을 레위 지파가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가 감싸고 있고, 그 주변을 이제 여러분이 2장까지 좀 읽어보면 각 지파들이 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단, 아셀, 납달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스므온, 르우벤,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각 사방의 문은 위에 이제 단 지파,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담당하고 있었고요. 여기서도 이제 가장 인원이 많았던 인원이 많다기보다는 유다 지파가 이들이 있던 어떤 선두에 서 있는 역할들을 좀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진영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저는 가장 크게는 이스라엘의 전체 이동을 지시하고 이스라엘의 전체 이동을 관장하는 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는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원을 계수하고 있다라는 게 볼만한 내용이죠. 자, 1장 여러분이 끝부분에 보면 5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저들 삶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거라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전체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새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새 이스라엘 공동체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이뤄감이라는 어떤 목적과 목표와 사명 아래 움직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교회의 기본됨인 하나님을 중심에 둠을 놓치게 되면 이건 조직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다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을 잊어버린 것 같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면 교회가 교회됨을 포기하는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나아감, 우리의 멈춤, 우리의 일함 역시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즉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냄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마음을 이미 거처로 삼으신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서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동하고 나아가고 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또 한 주를 또 힘있게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쉬고 또 내일부터 일을 해 나갈 텐데 그 모든 과정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이들의 한 주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버지께서 이들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